7월 첫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 구원받은 자, 용납함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30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죠.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이 강대상만 불을 켜져 있고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 하린이가 그걸 잘 보고 잘 알고서 이렇게 불을 다 끈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니까 너무 컴컴하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불을 켜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박보영 목사님이 전에 아주 그냥 설교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다 그러는데 정말 오늘이 저한테는 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영성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이문일 안솔 집사님이시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할 게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에 지난주인가요? 그때 오셔서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인가 하셨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돈이 없으시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여자 집사님을 모르니까 이 안수 집사님을 믿고 그분이 차용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한 10,000불 정도를 빌려서 그 여자분한테 드렸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뭐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돈을 빌릴 때 나는 저 여자분 모르고 이제 우리 집사님 믿고 제가 돈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니까 그 책임을 당신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빌렸다라고 이제 차용증서 쓰고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다달이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한 10,000불 중에서 5,000불 정도 갚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이가 안 좋으셔서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2개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데 3개가 또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하나에 3,500불인데 3,000불로 깎아서 2개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돈이 없으시니까 그거를 분할로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인가요? 이렇게 이제 펜션 타시면은 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돈으로 이제 뭐 김치하고 어떤 권사님이 김치 이렇게 갖다 드리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천 목사가 갖다가 전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날인가요? 이렇게 전화가 와 있더군요. 나는 이 돈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한 게 아니다. 왜 이 돈을 나에게 주셨냐? 이 도움을 받고자 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하고 있는데 왜 이 돈을 주셨냐? 다시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당신이 헌금하지 못하는 것을 그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한 건데 저는 이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헌금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아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지. 돈이 이렇게 꼭 이렇게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더군요.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을 보고 안 하느냐?
이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전에 먼저 교회 순복음교회 저거 교회 한 20년 이상 다녔을 때 한 번도 저는 뭐 그런 위치도 아니었지만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시하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재정 보고를 이렇게 자주 하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한 2번 정도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건가? 그 너무 모르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 참석을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알려고 했는데 한 2번 정도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 외에 재정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 뭐 문제를 이렇게 또 제기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었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러더군요. 지난번에 이렇게 두 목사가 이렇게 교회 재정을 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하더군요. 이제 저 하나하고 우리 최 목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최 목사가 원래는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었고 형제 때서부터 그걸 했었습니다. 한 벌써 8, 9년 된 것 같으네요. 형제 때서부터 그 재정을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부부가 맡아서 하죠. 저는 재정 보고를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헌금 냈고 얼마를 이렇게 했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헌금을 했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들어왔고 지출은 얼마고 이걸 다 조목조목 다 정리해 놓은 거를 저한테 보고하는 거를 제가 보고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저한테는 일불도 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주머니에 제 돈이 그 돈은 제 주머니에 없어요. 그 교회다 있고 그 통장 관리는 다 우리 최 목사 부부가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일불도 제가 이렇게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돈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돈은 어디에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강사가 오면 이렇게 얼마를 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은 제가 결정을 하죠. 또 뭐 이렇게 큰 물건, 작은 거는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지만 어떤 큰 거를 뭐 할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결정을 뭐 내리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여동생이 한번 오셔서 중국에서 이분은 선교를 하시는 분이죠. 특수 선교.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잘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돌봐주고 예수님 믿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북한으로 파견하고 이제 그러한 일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 현직 대통령 이명박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이분이 저희 시드니에 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이분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례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맡으신 분한테 집사님 우리가 한 500불 정도 드립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우리 개척교회가 무슨 500불을 드리느냐고 이렇게 펄쩍 뛰시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때 뭐 200~300불인가요?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해서 이제 그렇게 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사소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개척교회 할 때였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시면 저희는 이제 좀 넉넉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뭐 300불이라든가 뭐 선교사님들 오시면 500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재정부에서는 이제 막 이제 펄쩍 뛰죠. 우리 개척교회가 큰 교회도 100불이고 많으면 200불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을 드리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죠. 뭐 특별한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뭐 그때 우리 최재수 형제였을 때죠. 그래서 잘 재정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대로 잘 이렇게 교회에 협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형제 때서부터 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특별히 저희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최 목사 부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절대로 뭐 우리 현금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뻔한 숫자에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겠고, 제가 한 달 전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한 7년 전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닌 지 한 이제 6년째죠. 올해가 6년째인데 그 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사례비는 받았지만 받은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400불 그 당시에 받고 있었는데요. 400불을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것은 배운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야, 저 박보영 목사님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그런 사례비도 받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기더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다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은 받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그분처럼 이렇게 교회 헌신적으로 해야지. 또 다른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례비를 받으면 제가 하는 일도 뭐 개척교회니까 많지도 않은데 그 하는 일도 많지도 않은데 그 사례비까지 받으면 이게 무슨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헌금을 하고 얼마나 기쁜지, 내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있고 뭐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입학시켰구나. 그냥 인터뷰만 하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호주 시스템이 그렇죠. 인터뷰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코스를 다 밟아야 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인터뷰만 하면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래서 인터뷰하고 서로 제출하고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테이프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 코스가 그 뭐 레벨 3인가요? 4인가요?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걸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 코스가 끝나면은 학생은 뭘 할 거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학교로 진학을 할 거냐 이런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 인터뷰를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알아보게 됐죠. 그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 몰링 컬리지에 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또 호주에 살면서 영어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스타디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스타디. 학생들에게 주는 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 200불 정도인데 200불이라도 내가 이렇게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재정부에다 공식적으로 뭐 교회에서 돈 받고 물론 교회에다 그 다음 주에 다 헌금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돈을 안 받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타디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받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이 사남매가 전부 다 모였죠. 한국에 계시는 누님도 그래서 노집사도 그때 아마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장례식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가지고 집 팔고 이렇게 계신 돈이 있으셨어요. 그 돈을 4등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뭐 1불도 틀림없이 4등분을 전부 다 나눴어요. 약 7만 불이 좀 안 되는 그런 돈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헌금을 그 돈을 이게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이 돈은 하나님 돈이다. 이러한 생각이 저를 이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것이 이걸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교회를 살까, 뭐 장소를 얻을까, 집을 살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니? 이런 소리 들으실 때에 하나님, 저희 막내 아들이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헌금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이 바보 같은 놈, 카드빚이나 갚지, 그리고 좀 남겨둬서 네가 좀 쓰지, 그걸 다 이제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또 은혜의 글을.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희 하나로마도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어느 날 부르면서 김 목사 이거 가져 하면서 돈을 주시는데, 작은 누님 그 하나로마트 권사님에게 돌아간 그 몫을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파란 비닐봉투에 이렇게 돈을 갖고 오셨더군요. 하나도 쓰지 않고 일불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갖고 오셨더군요. 김 목사 자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 이 돈은 절대로 헌금하면 안 돼. 절대로 헌금하면 안 되고 김 목사와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 써야 돼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다 돌려주셨네. 그러면서 야, 이 돈은 그 작은 누님이 이 돈은 헌금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이거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면 거기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 돈이. 근데 마음대로 다른 데 써서는 안 되고 헌금도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김 목사와 그 아이들이 4명이 있고 또 이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있고 아무것도 안 받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가족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집사람 처음 들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제가 벽과 벽 옷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다 그걸 끼고 그거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내 것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거 바라볼 때마다 가끔 아무도 몰래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지. 내가 다시는 바보 같은 짓, 맨 처음에 했던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야 결심을 했는데 이게 또 헷가닥한 거예요. 제가 또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또 5만 불을 또 마음이 변할까봐 주일날을 못 기다리고 또 마음이 또 변할까봐 계좌에다가 이렇게 은행에 가서 5만 불 했죠. 얼마 있다가 재정부에서 최 목사가 전화를 했더군요. 누가 5만 불 계좌를 해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셨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은행 계좌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로마트 권사님밖에 없어. 사실은 하나로마트 권사님에서 나온 돈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재정부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돈 다시 내놓으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막 재정부 다시 찾아가고 싶은 거야.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 돈 다시 줄 수 없겠냐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재정을 제가 관리했으면은 아마 없던 일로 슬쩍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돈을 떠나서 재정부에 들어간 것은 제가 일부러 하나 제가 제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에 또 후회를 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좀 시간은 좀 지났어요. 그 저희 누님을 또 이렇게 하나로마트 권사님을 그 가게 앞에서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김 목사, 어머님이 주신 돈 잘 쓰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눈에 좀 핑 돌았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근데 저희 마침 그때
그 전화가 작은 누나한테 하늘아버지 권사님한테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사이에 저는 막 빠져나오는데 또 전화가 왔더군요. 김 목사 잠깐 나 좀 만나 하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도 무슨 일이 있냐고 그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달이 돈을 저는 이렇게 저에게 그 생활비 하라고 그 렌트비도 내야 되고 자녀들 4명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생활이 안 되니까 돈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면서 다달이 저에게 돈을 이렇게 주셨더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부에서 교회에 재정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렌트비 보조를 좀 받겠다 해가지고 렌트비 보조를 받고 저희 작은 누님한테는 제가 이제 렌트비 보조를 받으니까 안 도와주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명숙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전에 알았던 그런 집사님이라서 이제 그분이 아프시면은 또 집에도 신방 가고 병원에 계실 때는 병원도 저희가 가고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물건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분이 소천 하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목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침 10시에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10시쯤에 제가 연락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 모임 갖고 그러려고 할 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그 집에 가자. 빨리 그 집에 가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 남편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까요. 빨리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한 것이 기도 모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기도 모임도 안 하고 그렇게 거기에 기도 모임 시간에 기도 모임 안 하고 왜 그런 데 가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경황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몸은 참석하고 있지만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경황이 없으신 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갔더니 마침 먼저 다니고 있던 그러한 교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더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분이 병원에 계실 때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박한수 목사님. 그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박한수 목사님이시더군요.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군요. 집사님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그랬는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기뻤는지.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런 카톡 거기에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2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왜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하냐 하면 이 박보영 목사님은 마지막을 준비케 해요. 특별히 이분처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병원에서는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틀 동안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하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또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세상,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으로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내려가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은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삶, 버려지는 삶,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강도 만난 인생처럼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거기 3명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떠나갔다는 거죠. 아마 나는 지금 바빠. 나 교회 사역을 해야 돼. 내 성전에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돼.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야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뭐 시신 같은 건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여관에다가 이렇게 묵게 하고 더 필요하면은 제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명수 집사님이 이번에 이제 1년만이라도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남편분이 최 집사님인데 그 최 집사님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이 참 불쌍하다. 그 최 집사님도 앞에 안 보이시고 또 이렇게 병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육신이 너무 아파서 온 몸의 얼굴에 암이 다 퍼졌는데 내가 몸이 너무 육신이 아파서 주님을 원망할까봐 그것이 제가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분이 그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이제 가 계실 때 집에 저희가 신방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분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주 동안 매주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날 갔을 때 그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 부인이 죽으면서 평상시에 얘기를 했겠죠.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리고 쟤는 아무데나 뿌려라. 이렇게 화장만 하면 떠나게 되면 그 화장터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쟤를 뿌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해 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돈이 드니까 그렇게 가족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옷도 특별한 옷 입히지 말고 평소에 내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라, 화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얼굴의 모습이 꼭 잠자는 모습처럼 그렇게 아주 뽀얗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 남편분이 그러시더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고 그러면은 번거로우니까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칠까봐 그러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제 손 꼭 붙잡고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축을 해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데 그런데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두 손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때로는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에 너무 미안하다고 집사님 뭐가 미안하세요? 우리가 특별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근데 미안하다고 내가 오래 살아서 이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꼭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부탁인가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돈을 점심 식사 값을 드릴 테니까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최 목사하고 같이 꼭 점심 식사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200불을 주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월남쌈 한 팩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저희가 4명이서 여기서 먹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 우리 이명수 집사님처럼 가만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의 자세인가 보다.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죠. 다른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가운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죠. 이 사람아 우리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네.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게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우리가 쓰러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또 끝까지 마침내 승리해서 우리 영생을 얻는 전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올바른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 이웃을 위한 삶의 동기가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동기가 우리 주님을 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하고 우리 삶의 동기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또는 우리 이웃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올바른 동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고 연약한 것 아시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편히 쉴 것과 중남이로도 완전한 복음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잉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지요. 저희들 넘어지고 또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잘못된 삶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연약함 아시오니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하나씩 그 삶 가운데 다 제거시켜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승리와 축복이 뒤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Just sing it out tonight, one voice.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call the